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 동안 잘 주무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천국잔치에 여러분들께서 참 집에 바쁜 일들도 많지만은 다 제쳐두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모든 우리 백성들이 다 함께 행복해하고 기쁠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곳에 찾아오실 때 지난 해와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길 들어올 때 앞에 들어오시면서 4차선 도로 공사를 보셨습니다. 근데 전보다 좀 들어오는 길에는 좀 헤매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길은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전에 보이던 교회가 얼른 보이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침에 주의 길을 예비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천국길 도로공사가 열렸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을 잘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오늘 아침의 주제입니다. 자, 이 천국길 가는 도로공사에는 무엇을 쓸 것입니까? 어떤 재료들을 써야 할 것입니까? 자, 우리들한테 길 공사에 쓸 수 있는 물자는 충분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랬는데 이 공사하는 건 분명해요. 또 어떻게 공사하라고 하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높은 데는 깎아버리고 낮은 데는 갖다가 메우고 굽은 데는 어떻게 하고요? 펴고. 자, 마치 이 앞에 4차선 공사가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예비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명이나 엘리야의 사명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해서 그분이 자기 백성이 준비된 것을 보고 그 백성을 데리러 오실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품성을 준비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품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가장 하늘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첩경을 평탄케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대로를 준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 우리 이 젊은이들 첩경이 뭐라고 하면 되나요? 첩경, 뭐를 첩경이라 그러나요? 자, 성경에 첩경이라 그러는데 첩경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자, 그냥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에요? 질러가는 길, 지름길. 그렇죠? 지름길을 첩경이라 그래요. 성경 가운데 첩경이다 그러니까 첩경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도로로 나가가지고 과곡적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소장 있는 쪽으로 들어와야 우리 조 집사님 집을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름길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이 고개를 바로 넘으면은 바로 조 집사님 집이 보여요. 자, 그걸 가지고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지름길을 평탄케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담는다고 하면은 직행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또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장하고 만약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지름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그런 공사했을 만한 물자가 없는데 어디서 이것들을 구합니까? 자, 공사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구하되 어떤 것을 구하는가 하면은 좋은 것 구해야 돼요. 좋은 것. 자, 물자를 써도 좋은 거로 쓰지 않으면 나중에 감리할 때 다 뜯어버려요. 예, 그래서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이 좋은 게 우리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걸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건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의 성경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이 생각나지만은 오늘은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온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건 무엇을 주신다? 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라. 자,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이 좋은 것을 누가는 얘기하기를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죠? 의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다가 나니까 자,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 같아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은 어떤 약보다도 가장 90%는 우리 정신에서 병이 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스피릿을 준다고 그러는데 영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영인가 하면은 가장 좋은 영이라 우리가 부를 때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자,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런 영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처럼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받도록 해주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요한의 사명을 그린 그 예언이 우리 사업의 윤곽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초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개혁자로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개혁자로 오셨고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개혁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개혁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영속적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오랫동안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일에 주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자,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증언을 통해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창조주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성경절에서 읽으면은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때가 지나서 심판이 진행되면은
심판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가운데 지금 창조주를 경외하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공포해야 돼요. 근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고 맞춰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성령께서 오시면 내 마음이 변화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한 것으로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받은 것으로 믿으라. 여러분께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기도하고 믿은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그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창조주의 믿음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예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헛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세 천사의 기별을 맡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성령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자, 여기 좋은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나가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면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이 산물을 낸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은 땅이 산물을 내면은 땅이 좋은 거지 우리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땅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각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산물을 낸다. 산물을 낸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그곳에서 생산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요엘서를 잃어버릴 수가 없죠. 요엘서 2장, 요엘 2장 23절 24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주님께서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산물이 많이 났습니까? 땅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많은 산물들을 냈기 때문에 독에는 가득가득 포도주로 차고 기름이 차고 여기에는 밀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밀이 아주 쌓을 데가 없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산물이 풍성하면 마음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좋은 거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거 주시고 나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산물은 내가 3년을 먹어도 다 소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주셨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엘 2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의 주 가운데 보면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나누의 주에 거기 보면은 작은 글씨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른 비다 하는 것에서 의의 교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의를 따라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라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의를 따라서 의의 교사를 보내리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의의 교사가 누굽니까? 의를 가르치는 교사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그분의 형상대로 꼴을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건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죄의 도마를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품성을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형상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먼저 오셔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맞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 영접하는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 가서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나가고 성문이 열리기를 고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번 강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여러 번 들어서 아시는 그러한 교훈들입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계시 가운데 보니까 넓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슬픈 말 아닙니까?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예비하십시오. 그런 말을 옷에다가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공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넓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 주변의 경박한 사람들의 대화와 똑같았고 그들의 옷에 쓴 글자 외에는 글자를 만족하면서 자기들은 동일한 글자를 다른 사람의 옷에다가도 적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었고 좁은 길을 여행하는 자들 중에 좁은 길을 간다고 공언하고 있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다. 우리는 똑같다.
우리는 똑같이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도 같은 애, 옷 입는 것도 같고 무엇이 달라?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개혁자가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별된 백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법궤를 메고 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있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정작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께서는 예수 믿음이 마음 안에 잡히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음이란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에 대한 그러한 믿음, 그것이 예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3권 172페이지 가운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오.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충분하게 구원하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반쯤만 구원해주고 너 죄는 반은 용서해줬으니까 반은 내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닮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기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전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40장 가운데 나온 그 말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참 제가 듣기에는 복음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육체는 다 풀이다. 자,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자, 모든 육체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풀입니다. 풀. 자, 과일나무라 그래도 좋을 텐데 아니 풀이라는 거예요. 풀은 어떻습니까? 자라다가 조그마한 꽃,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들꽃 피고 그리고 저녁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비면은 그 다음날 보면은 햇빛에 말라요. 다 말라 있으면 사람들이 긁어다가 아궁에가 집어넣는 게 풀이에요. 자,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멸망이에요. 그렇죠? 쉽게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여기 이 여청년들 나는 그래도 아직도 이쁜데 나는 아름다운데. 자, 여기 모든 아름다움은 무엇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무슨 백합화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자, 여기 보니까 들의 피는 보잘것없는 풀과 같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언제 이 풀이 마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구나. 들의 꽃과 같구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 기별입니다.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겠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이 부은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자신이 불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이 약속한 이 성령이 왜 그렇게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행적 50페이지 돌아가셔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성령의 약속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가? 50페이지 보니까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우상을 내쫓고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성령님 나중에 오십시오. 지금은 말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한참 즐기다가 나이가 좀 들면은 그때 가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마음 가운데 왜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지 않는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은 얼굴 뜨거워질 만한 그런 부끄러워할 그런 것들을 아직도 감추고 내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히 여긴다고 하면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긴다고 하면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셨는가 하면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다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야, 너네들이 구원받는 게 내가 싫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 마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해도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 그래요. 우리 자신은 얼마나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우상들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정말 감사한다고 하면은 왜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원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 다음에 말씀이 그래요.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원하는 자는 다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인 가뭄, 영적인 암흑, 영적인 타락, 영적인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편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 받는 방편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그것은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해야 한다.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능력을,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사하실 터인데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큰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자, 어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러한 능력의 설교가 나가고 이러한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즐겨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가장 큰 이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이적일까요? 사단을 닮았던 죄인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처럼 큰 이적이 있을까요? 네, 세상에 그런 이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은 고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 동네에 들어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아프다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사람도 없고 눈먼 사람도 없고 다 이렇게 됐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눈 만지면 눈을 뜨고 피부를 만지면은 이 문둥병이 낫고 다리를 만지면 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본 목적이 뭡니까? 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그중에 주님 앞에 돌아온 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이번에 들으셨어요? 자, 시몬이에요. 시몬, 그 사람 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 부을 때 저 사람 죄인인 것도 모르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적기사 행하고 문둥이를 고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큰 이적이에요. 그렇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10분의 1도 성취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떡으로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 이상 장정들을 먹였지만은 그 다음날 왔을 때는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자, 우린 날마다 배불리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그러니까 그 말을 사람들이 사실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많은 랍비들도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교훈을 잘 새겨들어라. 또 하나님과 그 교제를 가까이 해라. 그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바로 알아들을까 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이사이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봐라. 저 사람이 자기 살 먹고 자기 피 마시래.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사람 하나 자기 피, 자기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바랄 게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하니까. 자, 그 자리에 모였던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 버리고 오롯이 누구만 남습니까? 12제자만 남았어요. 12제자를 데리고 얘네들도 가고 싶으면 가라. 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얘기는 너희도 원하면 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중에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주 모든 일에 먼저 뛰어드는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은, 그 대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대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얘기를, 자, 메시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데 가서나 얘기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세 천사의 기별뿐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약화될 때에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천사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8장 운동이 우리 단체를 가리킨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자, 이 운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큰 그 능력이 수반된 그러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나에겐 능력이 없을까?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답이 그 약속들을 감사하게 여길 만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당면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어떤 큰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네, 말씀 가운데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신앙 부흥을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오늘 그대들은 그릇을 준비해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자, 여러분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강조점을 두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루살이 하고, 자, 매미가 놀고 있다가, 매미가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야, 하루살이야, 너 내일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루살이가 있다가 뭐라 그래? 내일이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매미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 이제 방학 동안에 쭉 같이 놀았어요. 이 초등학생이 있다가, 야, 매미야, 너 때문에 내가 여름방학이 즐거웠다. 내년 여름에 만나자. 그러니까 매미가 있다가 뭐라 그래요? 내년이 뭔데? 자, 여러분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대답이 영생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비등한 그러한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등한히 여겨요. 이 생을 더 중히 여겨요. 이 생에서 내가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돈 좀 많이 벌고 내 자녀들 성공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더 집중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 내일 걱정을 하고 또 우리는 장래 걱정을 한다고 하는 거기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해서도 선지자가 처음부터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는 1892년 3월 29일자 리뷰 앤 헤럴드에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188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늦은 비의 성령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천사가 연합해가지고 그 셋째 천사와 합세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92페이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셋째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해서 받은 증언이 없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서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서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다음의 말씀은 그 늦은 비에 관한 성경절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인용을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은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언제 합세됐는지
나는 받은 바 빛이 없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본다고 하면 8개월 후입니다. 정확하게 8개월 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시련의 시기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으로 있을 그러한 모든 시련의 시기에 대해서 화이선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1차 대전과 이러한 모든 그 전쟁의 그러한 것들을 계시 가운데 보셨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1892년 11월 22일자 가래뽑은 기별 1권 362에서 363페이지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주석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그 주석 가운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 그때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61장 1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895년도에 보면은 조금 더 횟수가 지나서 95년 3월 19일자 이 말씀은 전도법 701페이지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자, 이 말씀은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됐다고 하는 말씀을 한 3년 이후에 한 말씀입니다. 1895년 3월 19일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별의 영광은 벌써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비춰줄 것이다가 아니라 그 기별의 영광이 벌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들은 현대의 기별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며 그 기별의 영광은 벌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그 말씀 중에서 그 선지자 왕 187페이지, 188페이지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오늘을 위한 기별은 계시록 18장 2절, 4절, 5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로가 참고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께서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저 세상에 있는 일요일 교회들 거기서 나오는 것만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먼저 세상에 속한 그러한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한 그러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도 바벨론의 사상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 보고 재앙받지 말고 나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애가 낫겠습니까? 말이 낫겠습니까? 우리의 의복이 낫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래 뽑은 기별 2권 100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섭리나 기적적인 현시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특별한 섭리나 기적적인 현시들이 저들이 주장하는 사업이나 사상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저들은 악한 영향과 건전치 못한 감정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진실된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가래 뽑은 기별 2권 100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준해서 1888년에 기별을 전했던 존슨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개혁해야 한다. 자, 사실상 여기에 쓰여진 낱말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revolutionize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revolution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군사혁명 이럴 때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 그래요. 감사함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나는 이제 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대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라.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오순절 때와 같이 오늘 저녁에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질 것이 없다. 받을 수 없다. 나는 말하고 싶다.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개혁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우리 성령을 받았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형적 느낌을 주는 어떤 외부적인 행사로부터 우리의 사상들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영문에서는 그것을 다 내다버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다 내다버려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어떤 큰 능력이 와야만 그것이 늦은 비의 성령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면은 보통 저렇게 나사렛 사람이 이제 나이도 얼마 들지 않은 청년이 와가지고 조금 누구 병자 좀 고쳤다고 해서 그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줄 알아? 그건 아니야. 그건 바알세불이 들어서 귀신 들린 자를 쫓고 귀신의 영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적어도 로마의 통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마음대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나눠줄 때, 야, 저분이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는 왕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가 잘못 봤구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 변하는 거를 원해서 내가 온 거다. 자, 잘 산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거는 발명하지 못하겠니? 내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서는 그 돈 해가지고 자, 큰 홀도 짓고 설교도 거기 가서 하고 산으로 다닐 필요 뭐 있습니까? 배 위에 올라가서 전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커다란 홀을 빌려가지고 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목적이 개혁자로 오셔서 무엇을 개혁해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을 닮았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늦은 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늦은 비의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설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리의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은 없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온 그 능력이다. 어떤 이적과 기사나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는 그것은 능력이 늦은 비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요일 협령이라고 하는 사건 뒤에다가 갖다 놓으려 그래요. 자, 일요일 협령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변하게 해줍니까? 절대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요일 협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변하게 해주기는커녕 여러분들의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왜요? 먼저 아는 여러분들이 일요일 협령이 났다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이제부터 내가 품성 준비를 해야지. 품성 준비가 그렇게 하루에 되는 겁니까? 예, 품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버릴 우상들 다 버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습관이 그것이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품성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다. 이 품성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대로를 평탄케 하고 지름길을 굽은 것을 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확실하게 들으셨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에 가고 여기서 뭐 어떤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여기도 잘 가르치는데 여기도 전도를 잘하는데 여기도 봉사를 잘해. 자, 그런 거에 우리가 눈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래의 개혁운동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받은 걸로 알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남에게도 그렇게 알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그 사명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교리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은 이리저리 다 흩어져 나가고 여기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남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는 좀 애석하게도 지금 있는 이 무리들이 다 이 사업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더 늘어나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마지막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다. 이게 남은 무리의 수가 희귀해서 아이라도 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 당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 당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당하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이가 셀 때 뭐 가지고 셉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이렇게 세고 그럽니까? 자, 아이들이 셀 때는 뭘로 셉니까? 손가락. 이거 모자라면 자기 발가락 들이다 봐요. 그렇죠? 자, 많아야 20개예요. 자, 저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불려 나갈까? 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람 태풍의 겨와 같이 다 날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인침이고 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러한 안식을 올바로 발견하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위에 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176장입니다. 찬미 176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176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스러운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주님의 재림하실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뒤로 미루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소멸시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교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풍에 밀려가는 겨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불려나갈 존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를 위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정말 울고 베옷입고 탄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치실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모든 하늘의 만복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